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코이노니아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종교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인데 이것은 서로를 물건으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버리는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나와 그것의 관계인데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인데 이것은 서로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관계입니다. 마틴 부버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가 인격적으로 믿어줘도 우리 서로의 사이는 언제나 깨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를 연결하고 중매하는 촉매자가 필요하다. 여기서 마틴 부버는 그 촉매자를 영혼자 너라고 소개했는데 성경은 영혼자 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관계에는 예수님이 촉매자로 계셔야만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진실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매개로 하여 나누는 인격 대 인격의 진실한 교제를 성경은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고 설명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바로 가정에서의 가족 간에,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그리고 여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어떤 형태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것과 그것의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로서 서로를 물건으로 바라보고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로 유지되는 교제입니까? 두 번째, 나와 그것의 관계로서 나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관계로 유지되는 교제입니까? 세 번째, 나와 너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교제입니까? 이 중에서 우리의 교제가 세 번째 교제의 차원이라면 감사할 일이지만 혹시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원의 교제라면 우리는 우리의 교제를 전면 수정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차원의 교제만이 인격 대 인격의 성경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코이노니아가 존재할까요? 혹시 예수님을 총매로 하여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교제를 나누는 참된 코이노니아는 잃어버린 채 이제는 서로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물건으로 여기며 교제하는 세속적인 코이노니아가 판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어찌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앞에서 방금 언급한 세속적인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을 총매자로 하여 성령 안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고 사귀는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의 회복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교회가 실용주의에 젖어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기주의에 젖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느라 생명력을 상실한 죽은 조직이 되었고 사무적인 조직이 되어버렸음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성경적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서로의 종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그 외 바울 서신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주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종으로 낮출 수 있는 성도만이 교우들에게도 겸손함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은 성도 간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4가지 덕목을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안에서 용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종된 마음을 가질 때만이 나타나는 인격들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영적인 교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또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교제의 기본은 기도와 같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취미 동호인 그룹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미 동호인 그룹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교제의 바탕이 없이 그저 세상적인 필요에 의한 교제로 만족한다면 교회는 금방 세속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예수님을 총매로 하여 영적인 것을 나누며 그 안에서 갖는 사귐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선교, 봉사 등의 영적인 교제의 바탕 위에서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들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겠다는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거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복음 사역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동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코이노니아는 육체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한 거룩한 목표를 가진 거룩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룩한 동일 목표를 가지고 교제하며 걸어가는 코이노니아가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하여 물질을 보낼 수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그를 돕기도 했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이라는 거룩한 동일 목표 아래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도우며 물질로 후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참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를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제가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간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일한 마음과 목표의식 가운데서 서로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순수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취향과 이익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코이노니아며 성경적인 영적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러한 성경적인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기적이며 사무적이며 세속적이며 높은 자세를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교제를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타적이며 영적이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순수한 교제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성경적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야만 비로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이 성경적인 코이노니아가 상실된 채 예수님과 성도들을 자기 이익 충족을 위해 이용해 먹는 실용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사무적인 교제의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하여 세속적인 교제와의 영적 전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인들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 성도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는 집 안에 있는 벽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벽난로에 불꽃을 몇 분 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목사는 부집개를 가지고 활활 타고 있던 석탄 하나를 집어서 화로 앞쪽에 놓았습니다. 곧 석탄은 빛을 잃고 식으며 검게 변했습니다. 목사는 말없이 그 석탄을 석탄 무더기 위에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석탄은 곧 전처럼 힘차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 나가서 다른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 다른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과 함께 순수한 마음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종된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며 사귀는 그것이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제 홀로 있다 식어지고 꺼져버리는 석탄 하나가 되지 마시고 석탄 무더기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불타오르는 공동체 안의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의 세계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회복을 소원하면서 안양 샘병원 원장을 지내신 고 박상은 박사가 전하는 관계 회복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상은 원장님은 안양 샘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며 의료 선교 등 선한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열심을 내셨던 분인데 2023년 11월 5일 베트남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도중 쓰러져서 순교하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행복은 관계에서 비롯된다. 만일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내 인간관계가 왜곡되어 있거나 뒤틀려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도 관계에서 비롯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인간과 자연이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무서운 질병이 창궐하게 된다. 나의 장기와 조직이 뇌의 명령을 거부할 때 내 몸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작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우리는 이런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건강해지며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올바른 건강의 첫 걸음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관계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깊어지기 마련이다. 매일 아침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은 내 모든 세포가 그분 안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이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자연과의 관계이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아픈 부분이 치유되고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고 건강과 회복도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라는 주제에 적용해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사람들 간에 그리고 자연과의 성경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게 되면 오늘 우리 아픈 부위가 치유되고 상처나고 무너진 영역이 회복되며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성경적인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우리 나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가 더욱 활성화되고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가 코이노니아가 빠져버리거나 소홀히 취급당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코이노니아 시간이 주님 안에서 교우 서로 간의 기쁨과 슬픔의 소식을 함께 나누며 함께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며 서로 기도해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천국의 식탁과 나눔도 천국의 식탁에서 가족과 나눔원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를 나누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코이노니아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 작은 천국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인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 그리고 각 가정의 가정 천국의 식탁에 성경적인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배웠던 원리를 잊지 말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에 대하여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십시오. 둘째, 모든 교제의 기초에 말씀과 기도 등의 영적인 교제를 우선으로 두십시오. 셋째,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일한 목표, 주님을 섬기겠다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로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촉매자로 두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가 천국이 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어떤 성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 영적 교제,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예수 믿는 저희들의 가정이 성경적인 코이노니아가 상실된 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로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세속적인 견제가 판을 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저희들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의 작은 소그룹인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서 각 가정의 가정천국의 식탁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종의 자세에 섬기며 영적인 것을 기초로 하여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므로 평화를 누리고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랑 우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의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